잘못된 내가 너무도 많아. 세상 영광을 쫓아 십자가를 버리고 진실하신 주님 뜻을 버렸네. 교회는 무너지는 바벨론 성, 동복의 벽이야. 화려한 겉모습 뒤엔 어둠이 춤추고 세상 욕망을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을 다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자, 우리 용을 제어하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또 내가 보매,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이 또 내가 보매 하는 내용입니다. 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또 내가 보매라고 하는, 이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보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한층 더 높아졌을 때 또 내가 보매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19장에서 불못에서 죽은 자와 불못에서 살아난 자들 둘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신앙세계를 다시 보게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20장 1절에서부터 전개된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 20장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우리는 불못에서 하는 불못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불못은 고통의 현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불못이 신앙으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 성도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현장이지만, 이 세상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은혜의 집회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는 현장을 유황불못으로 표현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의 말씀을 깨달은 그와 같은 성도들은 이 불못에 가면 상당히 불편하고 거북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육적 감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육적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도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 때 그 현장이 굉장히 은혜스럽고 거기에 열광의 도가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장을 우리는 유황불못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19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은 육적인 신앙인들이고, 그곳에서 길을 못 피고 자신을 발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는 거듭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 불못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오늘 20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산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아가 죽지 않은 육적인 기적에 머무는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 그 불못에서 죽은 자들은 자신의 신앙이 허상이었다, 임시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진리로 거듭나는 겁니다.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에 죽고 회개함으로 거듭나서 이제 그러한 삶을 이어갈 때 진리 이치의 사람으로 사건과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하는 내용.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세상 가치관에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전혀 볼품이 없는,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실패한 그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한 결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 사탄을 묶는 그와 같은 권세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따라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화려한 세상의 삶이 아니라 볼품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먹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풀어 주신 성찬 예식은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살이니 가져다 먹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을 닮아 살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간곡한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 하늘 운동을 하는 새들의 고기가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유황불못에서 죽지 아니하고 펄펄 나는 그와 같은 신앙인들은 까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까마귀의 고기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새들은 거기서 죽고 진리로 거듭난 자의 고기를 먹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불못에서 죽고 거듭난 자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한 육성이 살아있는 산 사람의 고기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화려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장에서 천년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6회가 나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는 7번 나오는 겁니다. 8절에서 7절에 언급된 것과 연결해서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략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천년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여기에 왕국이라는 그 명칭을 붙여서 천년왕국이라는 그와 같은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부릅니다만은 이런 그 천년왕국은 절대로 신앙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임시 세상 이치를 상징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연수를 준 겁니다. 임시성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임시성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활용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과정을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의 삶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겁니다. 이 천년왕국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임시 세상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인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의 단계이지 절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천년왕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천년왕국을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들을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언급하시는 그 계시의 뜻,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년왕국의 성질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에 천년왕국이 온다고 그러고서 흰 옷 입고 맞이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또 미혹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미혹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천국왕국을 준비하신 것이지 천년왕국을 최종 목적지로 주신 것도 아니고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신앙의 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잘 우리가 통과해야 천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천국의 왕같은 최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천년왕국을 준비하고 앞으로 계속 천년왕국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천년왕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여기에 무저갱의 열쇠가 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존재가 성경에 두 군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하는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무저갱의 열쇠가 있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나오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는 여기에 무저갱의 열쇠 둘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그 무저갱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입니다. 이 별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떨어졌다는 건. 쫓겨났다는 거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영적 실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실력이 없어서 쫓겨난 겁니다. 이 별이 무저갱을 열면 어떻게 되는지 그 광경이 9장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무저갱을 열었을 때 연기가 나오고 황충이 기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기가 나고 황충이 올라올 때 해가 가려지고 빛이 가려지고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황충이 나와서 농사를 망치게 합니다. 신앙 농사를 망치게 합니다. 그러나 열 수는 있는데 그 황충과 연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세상을 활용할 능력이 없었던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예수님 당시에 책만 받는 유대 지도자들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 말씀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는 혹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아닌가? 그래서 황충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더군다나 거기에서 용이 올라오면 꼼짝을 못합니다.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제도가 임시이치로 운영되는 건 아닌지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찔림이 있으시면 회개하시고 주님에게로 돌아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떨어진 별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 있는 겁니다. 내려온다는 것은 거기에 의지, 내가 내려가야지 라고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비행기가 뜨는 것보다 내려앉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착륙이 훨씬 더 어렵답니다. 착륙할 때 자칫 잘못하면 추락한다는 겁니다. 날아오르는 건 쉬운데 내려앉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 천사는 영적인 실력이 있는 귀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쇠로 여는 것뿐만 아니라 쇠사슬로 제어하는 통제 능력, 통치 능력, 이것이 지도자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열쇠와 쇠사슬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교회에서 천국문을 열 때도 진리로 여는 겁니다. 세상 이치로 여는 게 아닙니다. 부흥의 문을 열 때도 진리 이치로 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을 잘 열기만 하고 닫을 수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를 통치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 통치는 반드시 진리 이치로 해야지 세상 이치로 해서는 안 됩니다.
통제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진리로 문을 열고 세상 이치로 교회를 통치하려고 한다면 그는 떨어진 별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교회는 진리 통치 외에는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진리 통치를 받고 있는 건지 세상 이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건지, 다시 말해서 떨어진 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건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건지 이 시간 점검하시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라갈 줄만 알고 내려올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신앙인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지도를 바르면서 왕의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력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제어하려니 영적인 실력이 없는 겁니다. 말씀의 권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와야 할 사무엘은 오지를 않습니다.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제사는 해야 되겠고 자기가 제사를 했습니다. 실력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형식을 갖춘 거예요. 왕이 드리는 제사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 이치로 잘 다듬어진 성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질 백성들은 하나도 없는데 왕으로서 제사를 드린다고 소 잡고 양 잡고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 소 양을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의 지도를 받고 왕권을 행사할 권세를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않은 겁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인도했는데 사울은 그 지도를 거부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이치로 백성을 다스려야 했지만 자기 생각과 세상 가치관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들로 이끄는 왕의 지도력을 점검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사울은 백성들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자신의 세상 욕망을 채우려고 한 겁니다. 제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세상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그런 지도자는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의 지도로 왕의 지위에는 올라갔지만 통치력이 없었기에 결국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자리는 다윗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 실력을 탓해야 되는데 다윗을 탓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이 신앙의 깊은 세계를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추락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맡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자신은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그 지도자의 자리를 빼앗기는 사울을 닮은 왕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울을 따라간 그와 같은 백성이 있다면 그는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자신이 세상적으로 이용당하고 결국은 밟혀서 교회 지도자에게 속임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에 주님 앞에 가서 설 때 주님은 왼쪽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더라도 그거는 주님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서는 아니 된 겁니다. 자신의 버리지 못한 그 임시이치, 세상 권위주의가 결국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 권위주의에 빠진 지도자에게 지도받고 있다면 그 성도는 불쌍한 성도인 겁니다. 죽는 겁니다. 기독교의 참된 실력은 진리로 빚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은 것입니다. 실력 없는 사람이 지위만 탐하고 그 지위에 오르면 권위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오남용해서 결국은 자신도 죽고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죽이는 신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를 발판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자신을 밟고 디딤돌이 되어서 올라가게 세워주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인 겁니다. 그 계시록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무저갱과 천국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저갱,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무저갱이 뭔지, 천국이 뭔지, 우리 교회가 무저갱을 향하고 있는 교회는 아닌지, 천국을 향하는 교회인지 말씀을 깨닫고 이 시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최고의 복을 받는 겁니다. 무저갱은 밑이 없고 위가 막혀 있는 것을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아래로는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지만 위로는 한치도 올라갈 수 없는 신앙적인 한계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무저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저갱에 해당하는 신앙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조차도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귀한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왕 헤롯과 로마 황제를 비교할 때 과연 로마 황제가 더 큰가? 헤롯이 더 큰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헤롯 왕이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로마의 왕보다도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권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 그 목사님들이 보면 자신의 위치가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도 위에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에게는 진리 이치로 주어지는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성경 말씀을 계시에 따라서 바르게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목사인 자기가 세상 이치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낮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이 과연 세상의 어떤 권세를 가진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는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례 요한보다도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경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무저갱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무저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례 요한은 신앙의 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의 최고봉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신앙인 겁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기본 구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세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 세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물 세례에 머물러 있는 요한 같은 신앙인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신앙은 무적행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인들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자신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신앙인지 아니면 무적행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적 임계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이치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 도덕과 권위를 가졌으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도덕, 윤리, 도덕, 권위 이럴 때 세상이 주는 것인지 진리 이치가 주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의 기준은 진리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윤리, 도덕하고는 다릅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게로 많은 이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그 기준으로 천국길을 막은 겁니다. 천국길이 막힌 겁니다. 이게 무적행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신앙 정신은 용의 정신입니다. 사단으로 불리는 신앙의 한계에 갇히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진리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진 천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적행의 열쇠에는 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가졌느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가진 열쇠가 있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가진 열쇠가 있습니다. 천사는 무적행의 열쇠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실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그 천사는 열쇠만 가진 것이 아니라 쇠사슬을 가졌습니다. 쇠사슬을 가졌다고 하는 얘기는 권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주는 권세를 가진 겁니다.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결박하고 제어하는 영적 권세입니다. 황충이 올라올 때 그 황충을 막을 수 있는, 못 올라오게 막고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를 표현할 때 큰 쇠사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열쇠와 큰 쇠사슬은 성경 66권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 계시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도자의 두 유형을 비교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습니다. 내려온 천사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둘이 있습니다. 세상 이치로는 절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천국 이치 계시의 말씀으로만 이 둘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결정되는, 천국이 결정되는 중요한 말씀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가지고 있는
통치 원리는 세상 가치관이고 임시 이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진리 이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표면과 이면 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표면은 세상 이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떨어진 별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권위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떨어진 별은 세상 이치로 성도들을 억누르고 권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탄압하게 됩니다. 천국을 막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진리로 빚어진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은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기쁘게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자신을 디디고 올라갈 때 참 기쁨을 느낍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 사역의 결과는, 떨어진 별의 사역의 결과는 무저갱을 열어 황충을 내보내고 제어하지 못합니다. 황충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내려온 천사의 권위는, 그 사역의 결과는 용을 결박하고 무저갱을 다시 잠글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떨어진 별의 그 신앙 상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래로 무한히 떨어집니다. 얼마나 떨어질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무저갱이에요. 끝이 없어요. 떨어지는 데는. 신앙의 타락의 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을 향하여 위로 무한히 열어주어서 성장의 길을 가게 도와줍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지도자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쫓아갈 그 신앙 지도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시고 귀하게 선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무저갱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키와 그 다음에 쇠사슬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장해가는 여정에서 꼭 필요한,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에서 꼭 필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성장 여정을 정리해보면 기본권입니다. 세례요한의 수존을 밑바닥으로 삼아서 거기서 신앙의 길을 무한히 열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유황불못에서 자아가 죽고 진리로 무장하는 과정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무한히 성장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통치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쇠사슬로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실력에 주어진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삶을 여러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천년왕국은 천국을 가는 과정이지 절대 목적이 아니다. 그 천년왕국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진리 이치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최종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를 따라가며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깊이 성찰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천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